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원 제목은 무엇이 중한디 하는 제목입니다.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꿈꾸고 시작한 여정이 5년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꾸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면서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과 또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조직을 운영할지언정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억 한자리에 옛날 어릴 적 다니던 시골 교회가 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는 많은 행사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학생들 모임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저녁에 모여서 학생들은 동방박사 옷을 입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리를 떨면서 무대로 등장하는 그 유일한 행사, 그리고 하나도 변함없이 올해도 그 행사를 하고 내년에도 그 행사를 하고 그렇게 무미건조할 것 같은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낮에는 논에 가서 또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해가 떨어지면 급히 대충 씻고 또 밥도 먹지 못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해주기를 원하거나 또 왜 이렇게 요새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낼 시간이 사실은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한 교인마다 자기와 주님만의 시간이 한 번쯤은 일생에 다가오죠.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거나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간증을 듣거나 또 그가 깨닫는 어떤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고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특별한 일이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다시 느끼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에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신하고 그 짧은 경험이 그 사람의 일생을 또 한번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어떤 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찰나에 만나주신 그 주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진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떤 많은 것이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득해서 그래서 감동되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 허무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도 하죠. 그런 짧은 주님과의 그런 진지한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속성에 대해서 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그 기사에 미국 시러큐스 대학,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이곳에 속한 연구진이 어떤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첫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지면 이 뇌가 또 이런 다른 신체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결정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단 0.2초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발견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끝나고, 그리고 그에게 반응할 때 이 뇌에서 12군데에서 필요한 호르몬과 각양 성분들이 폭발하듯이 분출하는데, 그것이 0.2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타고 그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심장이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사랑은 머리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가슴에서 시작하는가.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머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에는 심장에서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반응하면 증거가 있는데, 자기만이 아는 어떤 나비가 뱃속에서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를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소개를 받은 그 사람은, 또 소개를 당하는 그 사람은 많은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0.2초 만에 스캔을 끝내고 내가 그를 사랑할지 말지를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0.2초가 지나면 중매쟁이는 걸그적거리는 물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예의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중매쟁이의 역할을 했던 목사님과 교구장과 지구장, 또 따뜻한 나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교회와 또 잘 돌아가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또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교회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답니다. 우리가 중매쟁이와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빠진 그 사랑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목사가 있었던, 훌륭한 교회가 있었던 그 너머에는 주님이었지, 그 중매쟁이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많이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많은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중매쟁이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가 잘 하든 안 하든 사실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끝까지 잘 가준다면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온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경멸하고 또 주님을 원치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원하고 그가 나를 원하시면 그것만으로 그토록 성경에서 말해왔던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랑의 종착지는 내가 있고 주님이 있으면 사실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개혁이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사실은 족한 겁니다. 더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지만 최악의 경우 내가 그를 잊지 않고 그가 나를 잊지 않다면,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으로 사실은 모두가 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내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든가? 무엇 때문에 내가 아직도 기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뭐가 중요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고 또 강단에 선 사람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내게서 내가 살아온 이 50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달력에 꺼왔던 모든 사건들 중에 사실은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새해가 바뀌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루하루가 사실은 중저기압의 최악의 하루가 계속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보면 만약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기분으로 하루를 또 보내야 하는가? 이렇게 돌아본다면 사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기 전에 지난 내가 30년 동안 정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혹은 학생부, 대학 때부터 친구를 만나서 교회 문턱을 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그 많은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기분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내 신앙의 결과물이 오늘 나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뭔가 우리가 놓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정말 예배의 감동을 다시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찬양하고 싶은, 찬양을 끝내고 싶지 않은, 기도가 끝나도 너무나 아쉬운,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 다시 밤에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랬던 그 열정이 앞으로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 보는 것은 지난 날이 그랬던 것처럼 어제도 오늘과 비슷한 기분이었고 엊그제도 오늘과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내일도 오늘과 같고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사실은 오늘과 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가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고 오늘 내 이 모습이 나의 10년 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또 힘들게 예배도 봉사도 이렇게 이어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면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길에 나가서 어쨌든 최대한 다 불러서 이 잔치를 채우라 명령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임금이 돌아보다가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언을, 그리고 그를 보고는 당장 내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주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후의 날에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모습이 내일도 10년 후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인 겁니다. 저절로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의 모습으로 그냥 예복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지명하고 불러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나의 잔치가 될 때까지는 주님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충족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하루를 사시는데 최고의 날로 우리가 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부족하던 또 어느 정도 잘하고 있던 그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랑과 또 최고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잠을 자서 내일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날 나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알아서 나를 바꿔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못다한 순종이 있고 또 미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또 용서하라고 하신 그 용서를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주님 이 해가 지고 또 날이 바뀌기 전에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부족한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내 이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설사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올지라도 어제의 그 일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매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보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누워서 대충 주님 아시죠? 이 정도 수준으로 기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늘까지 있었던 내 모든 불순종과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완벽하게 계산을 끝내고 하루하루를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일이 혹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만약에 산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가야 한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여서 너희 앞에 보이고 그리고 하늘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 제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지켜줄 것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베드로가 말리다가
사탄이 되는 순간도 있었죠. 또 그렇게 많은 굳은 결심을 하고 칼도 준비하고 했지만 주님이 점점 궁지로 내몰리더니 묶이고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또 누가 아는 척 할까봐 저주하고 부인하고 정말 그 끝을 또 바닥을 보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했을 때 참 어떤 사람들은 저봐 저러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맞지, 우리가 판단한 게 맞아,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 3년 동안의 많은 추억과 또 애정의 관계였지만 정말 이 순간만큼은 견디기 힘들어서 정말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라지는 또 제자들이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 여인의 무리들이 주님이 있을 때 그의 사랑을 받고 그가 병을 고쳐주고 저주를 풀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여인들의 어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와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 한없이 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이렇게 가는 일이 억울한 일이 아니요, 자기가 이렇게 가야만 아버지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까지 이해 못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고 그 나라의 왕같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주를 이어서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 생각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또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합니다. 참 그 뜻을 해석하기에는 참 묘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믿는 바대로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수태를 하지 못하고 또 수태를 해도 해산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해산을 해도 젖을 먹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 본다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할지라도 자신은 그 길을 완전하게 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갔던 이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와야 할 터인데 너희들이 이 길을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말릴 때도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안타깝고 또 힘들어 보이고 또 많은 대신 그 짐을 져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이후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주님의 길과 못지않은 길을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인이 울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늘나라 신분으로서 이 여인이 울 수 있는 그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아쉬움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고 또 나의 자녀들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같이 가야 할 터인데 이 자녀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싶은데 잉태가 되지 않고, 또 어떻게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야겠는데 그렇게 또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잘 양육하고 먹여서 자녀를 늦게라도 그 자녀를 만들고 싶은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그 양식이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일평생을 자기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여인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이르러, 주의 날이 이르러 눈을 떠보니 엄마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녀가 깨닫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 그의 신부들을 찾는 바로 그 날이 있는데 우리는 그 날에 합당한 예복을 충분히 준비한 구비한 우리의 신분이 되어서 그를 맞이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할 터인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일생을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깨닫는 것은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옳았구나. 그 어머니가 나에게 원했던 이 소원이 정말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그리워하고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지시하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고,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너에 대한 그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왔으니 너는 이 밤에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로 피하라 하는 그런 인도를 받고 피해서 갔더니 그곳에 동일한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상상하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사연과 이유를 묻다가 보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나는 정말 내가 잘 믿는 줄 알았고 그래서 일생을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했고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지만, 그래서 나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잘 되었고 형통하고 좋은 삶을 살았는데 이 날이 닥치고 보니 내 기도가 잘못되었던 것 같소. 이 날이 이렇게 귀한 줄은 모르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나도 남고 내 자녀들도 남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떠소? 그랬더니 나의 모친은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옳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모친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했지만 나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는 것을 보고서 자녀들이 나를 저주하며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다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정말 푸른 나무도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의 마른 나무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돌아가는 이러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과연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모든 교회가 다 실족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가 나를 부르실 수 있는 관계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변한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정말 오늘 밤이라도 또 오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날 그 어두운 하늘에서 짧은 찰나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사실 우리 고민은 다 사라지고 끝나는 고민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 한번 뵐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다른 소원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감 지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기도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내 자녀가 그런 대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 잘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날이 오늘 밤 12시경에 온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인가 한번 엄밀하게 엄정하게 한번 지켜보고 계산해 보십시오. 나도 자신 없고 확증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기록되어서 내가 믿어야 한다면 그 기록된 대로 왜 내게서 모든 귀신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토록 구하는 기도가 왜 100%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씨름해야 되는 거죠. 기록되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얼굴을 뵙고 그에게 직접 받은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간정을 하고 설교를 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내게 들려줄지라도 그 양식이 다 내 것은 아닌 겁니다. 누가 말을 했던 내가 직접 눈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대면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래 알았다. 이 말씀은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으로부터 내게 임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건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죠. 성령 충만하면 응답이 참 잘 되더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하고 가깝고 하나 된 분량만큼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지 기록된 대로 어거지 쓰고 떼서서 금식하면 다 될 거야 이런 공식은 없는 겁니다. 정말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어려운 중에도 1000%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날이 왔을 때 오늘이 끝이다 생각하고 나도 주님 앞에 서고 내 자녀도 설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설 수 있게 나의 자녀도 설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반응하고 그리고 마지막 증표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 은혜 받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진한 감동이 나를 덮고 그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 그의 성호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여 주여 한번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그런 감동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괜히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서 휴지를 한 뭉치나 갖다 놓고 계속 적셔놓던 그 추억들이 있죠. 그것이 따로 영분별하지 않아도 내 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내 심장도 말라있고 내 자녀들도 말라있다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예수여 할 때 그 눈에 눈물이 말랐는지 오늘도 울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온도계를 우리의 눈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심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머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이 확증해주고 눈물이 재확증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나와 내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른 모든 기도를 제쳐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